안녕하세요.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수통행교회 수요 신앙 강좌 우리 함께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 그 전주에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로 보는 성경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그 내용에 보면 본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언약이 있고 또 하나님도 언약대로 행하신다. 이게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언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정황들이 나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이제 정황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다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언약 때문이죠? 우리 에스더 전사님 어떤 언약 때문이라고? 네, 맞습니다. 노아 언약 때문입니다. 네, 노아 언약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 하면 왜 우리보다 거룩하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저들의 포로가 되느냐?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그래도 우리가 그들보다는 우리가 더 거룩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든 다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게 우리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서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여러 가지 아무리 어려움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속사와 언약을 이렇게 우리가 한 2, 3주에 걸쳐서 배웠는데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구속사, 언약 이 두 가지를 끌고 오면서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도대체 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총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 좀 그려보는 거예요, 한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뭔가, 그건 또 이쪽 한쪽에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집합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일부는 맞을 거고요. 일부는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비교해 보는 게 오늘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쭉 이렇게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이 3가지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좀 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잘 압축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항상 좀 먼저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이게 성경이나 신학에서는 항상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를 정리해놔야 그 다음에 일로 해나갈 수 있어요. 제가 건설회사에 처음 들어갔는데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가서 앞사바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사바리가 도대체 뭘까? 제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는 포크레인은 많이 들어봤는데 백호를 2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언어들이 있더라고요. 언어들이. 그때마다 쓰이는 언어가 있는데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도 몇 가지 이제 언어들이 나옵니다. 그걸 좀 이해하면요. 신학도 쉽고 성경도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언어를 먼저 좀 정의하고 나가겠는데요. 뭐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죠. 대체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하늘 나라, 천국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까봐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도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약에서는 큐리오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그 주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본문 중에 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탕자가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말하는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하늘나라, 천국 이런 표현이 쓰는 거고요. 이게 한자 문화권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하늘이 하늘천, 그리고 땅이 랜드였는데 이 랜드는 나라 국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우리 동양권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땅의 의미가 굉장히 커졌죠. 천국 하면은 뭔가 하늘 어디에 있는 그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랜드라는 의미는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도 있기 때문에요. 랜드가 뭐 이렇게 다스린다는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 착륙시키다도 랜드죠.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의미 안에는 그때 당시에는 다스린다는 의미가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천국, 천당, 낙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였는데요. 다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좀 구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분이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한국적인 의미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뒤편에 가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처음 그 사역을 할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천국. 예수님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한 번 천국이 나왔죠.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굉장히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중요하다. 네, 뭐 다 잊으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 중요하다 이거고요.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스더 전사님 하나님 나라 하면 딱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 하면 딱 처음에 생각나는 거. 새하늘 새 땅. 네, 좋습니다. 우리 구영선 권사님 뭐 하나님 나라 하면 딱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내 안에 있는 것. 네. 제가 뭐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간사님 뭐 하나님 나라 하면 뭐 어떤 생각 그냥 딱 떠오르세요?
통치를 받는 사람들. 네, 네, 좋은 대답입니다. 어느 정도 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들 우리가 좀 다 알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크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천국을 이렇게 내세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천당이라고 불렀어요.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당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천당이라고 불렀고요. 죽어서 가게 되는 어느 장소에 대한 개념이 천당, 천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예수천당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예수천당, 그 뒤에 붙은 게 뭐죠? 불신지옥.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명동에 가면 큰 판을 붙이고 앞에는 예수천당, 뒤에는 불신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 간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이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공포를 조장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야, 너무 너네 이 공포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예수 천당 좋은데 불신 지옥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좀 우리가 듣기 좀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는 조금씩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세에 죽어서 가는 천국 어느 장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반작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이순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뭐 심령 천국,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가정 천국,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교회 천국 이런 이야기들이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신학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이제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수 신학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나님 나라가 통치라는 의미가 많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다 약간 극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장소적인 면의 극단,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극단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다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요, 너무 미래적인 거예요. 너무 장소적이고 미래적이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통치로만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좀 구체성이 이렇게 결여된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을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갈망도 약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분에게는 희망이 필요한데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희망을 가지고 그 아픈 가운데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아무런 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90년대 막 들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나니까 이 땅이 살기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잘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성공하고 또 축복 받은 사람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뭐 그 땅까지 가지 않아도 나 이미 이 땅에서 은혜 축복 많이 누리고 있어. 이런 분위기가 좀 만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의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은 좀 좋지 않겠다. 그런 게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재적인 통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어떤 장소 또는요, 미래의 어느 때에 진짜 정치적이고 진정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어느 그 통치하는 장소까지 가는 것, 그런 것을 좀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받았다는 거예요. 준 사람은 없는데 난 받았어. 왜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준 분은 없는데 내가 받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그 문학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죠. 왜냐 감추어졌냐?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안 준 게 아니라 있어. 감추어져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묵시문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묵시문학의 핵심이 있다면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것이 묵시문학의 핵심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갔죠. 페르시아가 이어받아서 페르시아의 또 통치 아래 있었죠. 돌아왔는데 마케도니아가 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웠죠. 또 마케도니아가 분열되면서 또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가 통치하고 400년 동안 하여튼 막 진짜 죽을 맛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쟁은요, 뭐 이렇게 뭘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 현지 조달입니다. 현지 조달. 군인들만 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서 현지에 있는 물건 뺏고 음식 뺏고 그곳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보화를 땅에서 찾잖아요. 왜 보화를 땅에서 찾는 거죠? 그때 당시에 너무 이렇게 많이 오니까 감춰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 하도 이제 뭐 외세 침략이 심하니까 보물이 생기면 땅 밑에 감췄다 그래요. 근데 감춰놨는데 어떻게 됐냐? 죽으면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보화를 땅에서 발견한 사람이 그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보화가 뭐 그 땅 주인인데 내가 몰래 사는 게 아니라 그 땅 주인도 그게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감춰놨는지 모르고.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 환란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빨리 오길 기다렸어요. 페르시아의 통치, 마게도니아의 통치, 로마의 통치 넘어서 진짜 우리를 통치해 줄 그분 이사야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나.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이런 극단들의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거는요, 사실 정답이 다 나왔는데요,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조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일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부터 킹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국이죠, 왕국. 왕국이라고 하면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이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다스리게 하는 민주공화국이죠. 이게 요즘 현대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왕국이라고 할 때는 왕이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있고요. 왕이 주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그래서 왕과 이 다스리는 자와 이 백성의 관계, 요걸 보면 이게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스리려고 하는데 뭐 누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만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서 다스려요? 뭐 땅이 있어야죠. 땅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 땅 안에서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요, 왕이 있어야죠.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할 때요, 뭘로 통치하냐면요,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이라는 통치 원리가 있는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원리의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신약에 뭐 조금 보탠다 그러면 산상수훈 같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또 하나 주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게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유용한데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못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되어져야만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없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옛날부터요, 아이가 태어나면 되게 이렇게 좀 기뻐했습니다. 잠언 14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많다는 거는요, 축복받았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전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둘씩 낳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요, 지금 엄청 힘듭니다. 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가 되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가지고요. 이 인구가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인도, 중국, 일본 다 인도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중국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다 국력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 성경 안에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백성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출생하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이나 인도처럼 많으면 좋죠. 경제적인 성과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오직 거듭남과 중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니고데모가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니고데모가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뭘 대표하는 사람이냐면요, 지식과 권력과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위와 지식과 학벌과 학력을 가진 사람도 알 수 없다는 것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백성이 됐으니까 너무 좋다, 우린 백성 됐으니까 이제 다 됐다, 이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들을 이 땅으로 들어오게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딸 바벨로나, 내 딸아, 모든 이방 백성을 내 딸, 내 아들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백성된 우리의 역할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요, 그걸 몰랐어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오직 우리만 하나님 자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고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잘 몰랐던 거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영토입니다. 영토, 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처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장소적인 개념을요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장소가 없어 보세요. 왕도 있고 그리고 백성도 있는데 갈 데가 없으면 막 킬링필드처럼 배 타고 이곳저곳 난민들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뭔가 계속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장소의 개념이 약간 좀 현대에는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쪽에 있는 강도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저 하늘 어디인가 천국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행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사실은 새하늘 새 땅인데 신천지가 너무 좋은 말을 이렇게 가져갔죠. 뭐 왕국이라는 표현, 킹덤이라는 것도 참 좋은 표현인데요. 그건 또 여호와 증인이 가져갔어요. 여호와 왕국, 뭐 킹덤 이것도 여호와 증인이 가져갔고 안식일도 좋은 건데 그것도 안식교가 가져갔고 그래서 좋은 거는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싹싹 빼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장소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조금 불분명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장소가 있어야 되고 장소에 대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장소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개념 세 가지 얘기했어요.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 처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항상 다 나타나진 않습니다. 어떤 성경의 그 부분에서는요, 한 부분만 명확히 뭐 땅의 부분만 명확히 드러날 때도 있고요, 다스림에 대한 부분만 명확히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요소는 부각되지만 어떤 요소는 이제 부각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잘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토적인 측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현재 천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현재 천국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임하시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현재 천국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이진 않지만 어느 곳에 또 천국이 있어요. 그렇죠? 죽으면 가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을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낙원, 천당. 이렇게 하면 조금 표현이 좀 쉽겠죠. 그리고 미래의 어느 순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 여기를 조금 신천지 이렇게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한데 새하늘 새 땅, 신천지라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럼 조금 되죠. 지금 이 땅에 일하는 하나님 나라, 낙원과 천국, 천당, 그리고 마지막에 임하는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거죠.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요, 약간 좀 영토에 대한 면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브라함 언약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비도 주고 해도 주고 축복도 주고 일반적인 일반 은혜를 다 주니까요. 이 땅이 네 땅인지 내 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네 땅도 네 땅, 내 땅도 내 땅,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거하는 곳이 다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땅도 현재 천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 조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 보니까 죄와
악이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를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요 고난으로 자꾸 끌고 가요. 끌고 가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도 끌고 가서 사단이 시험을 하죠. 왜? 지금 이 땅에는 네 땅이 없어.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살아가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애통도 있고 고통도 있고 비통함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망과 소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역할을 어디에게 맡겨주셨죠?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것 아니고 이 땅의 백성들을 많이 너희들이 데려와야 돼. 전도하고 또 우리가 나누는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선교 나간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요 그 노력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줄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 천국에 가면요 이미 우리는 완성된 곳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의미가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지금 현재에 있는 어느 그 땅, 그곳 낙원이라고 보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동시간대에 어딘가에 있는 곳은 낙원, 천국, 천당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어느 곳에 꼭 있습니다. 그곳을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낙원을 지금 지키시는 분은요 아브라함이 아직 그 땅을 지키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휴식을 누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낙원, 천국, 천당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요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곳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뭐 동일한 점이 있다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했던 현재의 낙원과 우리가 얘기하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 뭐가 다른 걸까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현재 낙원은요 영혼이 가서 쉬는 곳입니다. 영혼만. 왜냐하면 육체가 우리가 땅에 묻혔잖아요. 지금 현재의 천국은 영혼만 사는 곳이에요. 새하늘 새 땅은요 우리가 다시 육신을 입습니다. 육신을 다시 입어서 육신과 함께 거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롤모델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몸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라. 육체의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면 떡을 구워줘요. 생선과 떡을 구워주고 또 같이 먹습니다. 신학자들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해요. 먹지만 않았어도 이게 뭔가 신학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뭘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학적으로 참 어렵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뭐 바디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부활체. 근데 뭐 이런 용어를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체.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요 먹기도 하고 또 상처도 있었죠. 그대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요 이런 벽을 그냥 통과해서 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데 몸이 있어요. 몸이. 이게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다른 곳입니다. 그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때 제일 어려웠던 이단이 뭐였냐면요. 그노시스라는 이제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그노시스가 영지주의죠. 네, 영지주의는 몸과 영혼과 육을 상하로 나눠 가지고요. 육체는 아래에 있고 영혼은 위에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갇힌 곳이에요. 갇힌 곳.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육체는요, 죄의 장소입니다. 죄의 장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그럴싸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어떻죠?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시 육체를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인 거, 미래적인 게 다 있어요. 현재 이 땅에, 현재 하늘에, 미래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면서 예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확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들어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한쪽 면만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요,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살펴봤으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볼게요.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칸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칸에다가 이렇게 좀 채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만든 사람이 다스리고 그분에게 통치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패턴이 세워진 것이 에덴 동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담과 하와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처소가 뭐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처소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로 가르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뭐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으로 통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 영토는 에덴 동산, 다스림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좀 볼게요. 아브라함부터 포로 때까지 이렇게 한 1000년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했는데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해줍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요, 큰 나라가 있을 거야. 또 너희에게 백성을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둘 있죠. 둘. 실제적으로 언약 백성은 한 명을 줬는데 백성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을 너가 갖게 될 거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준다는 거예요. 17장 2절에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약속은 소유했어요. 약속은 소유했는데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미래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는 것처럼요, 아브라함도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한 거죠. 모세의 출애굽 때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생깁니다. 장정만 60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깁니다. 영토는요, 어딜 향해 가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그 땅. 그래서 그 땅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요. 그리고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뭐죠?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 바로 다스림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레위기 말씀, 그리고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요, 더 정확한 하나님의 왕국을 아예 딱 만들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처소가 확실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 이 땅이 된 거죠. 근데 그곳에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뭐냐면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땅이 되는 그 성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그대로 율법, 시내산 율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정의하면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러 오신 인간의 대표자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킨 사람이죠. 인간 그 백성의 대표 주자입니다. 또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세요. 아까 다윗 왕국에서 뭐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솔로몬 다윗 왕국에서 성전이 나타났는데요. 그 성전, 그 다스림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 자체가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자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막 계속했는데 결국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쭉 막 얘기했는데요, 결국에 모여지는 곳, 그곳,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로 압축해 버리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부터요, 이제 신약에는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이 어디 새겨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우리의 새 언약 안에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가?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장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요 궁금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항상 한 나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자신이 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지금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잘못됐다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왕이라 그러는데 네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형제들도요, 제자들도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임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공통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외형적으로 임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어떤 획기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이 땅에 임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구원자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당연히 누구나 볼 수 있겠지, 누구나 알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류가요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십자군 전쟁에서 나타났습니다. 군대를 모으고 칼로 위협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십자군이 지나간 곳은요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그 세력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쉽게 자기 땅을 내줬습니다. 워낙 십자군들이 아주 악랄하게 지나갔다 그래요. 지금도 이 세상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서구 사회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굉장히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병원을 짓고 공부를 시키고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많이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풍요로운 세상은 왔지만 그곳의 예배당은 점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예배당은 비고 있고 교인은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카톨릭 사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 하지만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가톨릭의 많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지금도요, 한국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단과 다른 게 있다면요, 교회는요, 자신이 없어질 것으로 위에 설립이 됐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때를 기다리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왜 우리가 건물을 질 때요, 우리 옆에 이 교회 옆에도 건물을 짓는데 거기 건물을 질 때 보면 주변에 임시시설물을 쭉 이렇게 해놓고 건물을 집니다. 그 임시시설물이 있을 때는 교회 건물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시설로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가시설이 해체되는 순간 그 안에 건물이 우뚝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임시시설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사라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인 예배당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외형적인 교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교인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인들만 진짜 교회입니다. 본 회퍼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폐쇄하고 종교의식과 예배를 그치면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필요와 고통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다스리는 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안에 임하는 곳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너무 어렵고 저희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모일 수 없을 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당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다면 이 땅의 교회의 문이 아무리 닫힐지라도요, 우리 예배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것은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요, 무엇이냐면요, 이웃을 돌보는 일이에요. 어려운 자들을 살펴줄 줄 알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 줄 줄 알고, 고통을 같이 안아줄 수 있고, 고통을 같이 뛰어 들어가 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닫힐 때 하나님 나라는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냥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의 삶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동행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며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곳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요, 좀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막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맥이 잘 안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고 정리한 거 가지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5가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좀 써보면 좋겠고요.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하는가? 뭐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첫 번째 나타난 패턴이 에덴 동산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났지? 3가지 얘기했죠.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사무엘하 7장 다윗에게 언약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언약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도 나옵니다. 2곳의 주제를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잘 들으셨으면 쉽게 답을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담의 역사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스도와 아담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거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귀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복음이죠. 이게 다른 곳으로 가면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파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진정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좋겠는데요. 5가지의 숙제를 드립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여러 권 했는데 다른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읽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제 뭐 이런 내용도 하나님 나라와 이제 복음과 그리고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는 얇은 책입니다. 이게 시리즈가 원래 이제 전체가 구약, 신약, 뭐 역사서, 요한계시록까지 4권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뭐 이거 한 권만 읽어 보셔도 좀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건 쉽게 읽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천 도서로 한 권, 네, 추천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오해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해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같이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제가 설명하고 끝나고 나서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좀 해보는 그런 강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 읽기시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첫 챕터만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챕터는 한 3, 40분이면 읽더라고요. 그 첫 챕터를 사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그냥 오셔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떨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오해를 털어버리고 진정한 복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키셔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나눔할 수 있도록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에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기초가 단단하여져서 어떤 탁탁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